예수 그리스도와 여러분 사이에도 성령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전도자에게 복음의 말씀을 듣는다면 그 복음의 말씀은 전도자 입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제 입에서 말이 나가고 있잖아요. 이 말, 없는 것 같지만 있다 그랬잖아요, 제가. 그 말에 대해 성령께서 여러분의 지성으로 역사해 주시지 않으면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이 전도자의 말을 의식할 수 없다. 여기서 의식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 말에 대한 의식, 전도자의 말에 대한 의식을 갖지 못한다는 것은 곧 그 말을, 여러분의 말을 듣지만 그 말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 관계에서 살펴봅니다. 저는 지금 성경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제목은 의로운 삶에 대한 것으로 죽음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저의 입에서 말하여지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 사이에는 말씀이 있고 여러분은 그 말씀을 듣고 지성에서 지금 이해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이 말씀이 여러분 영혼에 있는 자아에 곧바로 이해되려면 두 가지 일이 여러분 영혼 안에서 일어나야 돼요. 몇 가지 일이 일어나야 한다고 그랬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전해진 이 말이 여러분 자아에서 이해가 되고 의식이 되려면 두 가지 작용이 여러분 안에서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영혼 안에서. 첫 번째, 제가 들려진 이 복음의 말씀이 여러분 지성에서 표상화되어야 돼요. 이미지로 만들어져야 돼요. 그리고 이거를 성령이 조명해 주셔야 합니다. 성령이 조명해 주셨더니 성령이 조명해 주심으로 인하여 여러분은 지성은 제가 드린 말씀을 여러분 지성에서 여러분 것으로 생성을 합니다. 이게 교회 안에서요, 이 지식이 너무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해요. 이 말이 잘 안 들릴 거예요. 뭐 어렵고 뭐 이해하기 힘드니까. 꼬집어 가면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면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한 표상을 갖고 이 표상을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고 여러분의 지성은 이 표상대로 여러분의 지식을 생성한단 말이에요. 이 생성된 지식이 여러분의 자아에 반영돼서 여러분이 의식을 갖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자아 속에 들어가 가지고 여러분이 의식을 한다.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의식이에요? 여러분의 의식이에요? 하나님의 의식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렇게 만드셨어요. 자기의 지식을 자기가 생성하도록. 사람한테 말을 들었더니 이 말은 그 사람 말이 그대로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의식을 갖게 되면 그 사람의 의식이지 내 의식이 아니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죠? 그래서 반드시 나는 지식을 생성해야 된다. 그 생성된 지식이 나의 정체성이에요. 만약에 그게 생성이 안 된 사람은 항상 거짓에 휩싸여 있습니다. 그 생성된 지식으로 의식을 갖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교회 안에서.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시는지 그것조차도 모르고 교회 안에서 목사님이 말씀하시니까 믿습니다. 아무것도 관계도 하지 않아요. 그냥 믿습니다 했어요. 이제 이게 중요한데요. 지금 저는 앞에는 한 가지 얘기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조명해 주는 거. 근데요, 두 가지가 조명을 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성령이 조명을 안 해주면 누가 조명을 할까요? 내 속에 있는 내가 조명할 거 아니에요? 그럼 내가 조명하면 그 지식이 가짜일까요? 참일까요? 가짜가 되잖아요. 그렇게 의식한 지식은 하나님의 뜻과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지 않겠어요? 그렇게 이해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온통 그렇게 이해하는 사람들이요. 다 하나님의 성령의 조명이 아니고 자기 지식으로 이해한 사람들이. 그러니 자기 지식으로 이해한 사람들은 잘 보세요. 자기 지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한 사람은 그 말씀대로 살까요? 안 살까요? 사도 바울이 앞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저들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힘써 세우려고 했다고 한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저들이 하나님께서 조명해 주시는 말씀대로 지식을 가지고 의식을 생성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지식으로 하나님 말씀을 해석해서 삶을 살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더라. 죄된 삶만 살더라 이 말이 하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8절이 그 말을 하는 건데 그 말을 우리가 여러분들이 읽어서 금방 이해가 되던가요? 안 되지. 도대체 이 말이 뭔 말이신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한 이 말씀은 여러분의 지성에 들어오면 표상화되고 성령께서 지금 조명하고 계십니다. 성령께서 지금 조명하고 계실 때 이때 성령께서 여러분의 지성으로 하여금 제가 전하는 이 말씀을 다시 생성하게 만들고 여러분의 지식이 되게 만들어요. 여러분의 정체성을 가진 지식. 그 지식으로만이 여러분의 자아는 이해를 하고 인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여러분의 지식으로만 이해를 하고 인식을 하는데 다른 사람이 들어온 지식은 절대 이해를 못합니다. 왜? 자기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든지 여러분이 듣는 말씀을 다 여러분의 지식을 생성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때 성령께서 조명하시는 참 지식을 생성하느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의 지식으로 생성해서 거짓 지식을 생성하느냐가 가장 큰 문제인 겁니다. 성령이 여러분에게 조명해 주지 않으면 여러분은 필연적으로 어떤 지식을 생성해요? 거짓 지식을 생성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동안 여러분의 지성에 말씀이 여러분 지성에 담겨졌습니다. 이 지성은 이 말씀들을 이해하기 위해 자아를 통해서 의식하려고 할 겁니다. 그러면 자아 안에서 저희 입으로 발해진 말씀이 들어가고 그 말씀으로 의식하면 여러분의 자아가 제가 여러분에게 입으로 발해진 말과 인격적으로 구별할 수 없을 겁니다. 저의 말이 여러분의 자아에 의식되고 의식된 대로 행해진다면 그 행위가 여러분의 몸으로 행하여졌으니까 여러분의 행위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그 행위를 하도록 하는 저의 말이 제 말로 여러분이 의식했기 때문에 여러분의 행동이 아니고 제 행동이 되어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지식과 여러분 지성 안에 그대로 액면 그대로 여러분이 생성하지 않고 그대로 들어갔다면 그 말씀대로 여러분이 행동했다면 여러분의 행동이 아니고 하나님의 행동이 되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바로 내가 말씀을 받았다고 말하는 교회 안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신비적인 사람들. 얼마나 위험한 줄 아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의 말을 들을 때 여러분 지성에서 들으시는 말씀들을 여러분 자신의 지식으로 재생성하여 여러분의 정체성을 채워가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정이에요. 이게 그 과정에서 성령이 역사하셔요. 그때 성령이 그때 조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때 이걸 보고 성령의 역사라고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의 자아는 언제나 여러분이 지성이 생성한 지식만으로 의식을 가집니다. 다른 사람이 생성한 지식, 다른 사람으로부터 들어온 지식으로는 절대 의식을 갖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인 것을 하나님이 똑바로 볼 수 있는 것은 그 지식에 붙어있는 꼬리표예요. 여러분이 생성한 지식에 붙어있는 꼬리표. 여러분이 육체를 보고 여러분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형상이 없으신 분, 형체가 없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보시는 방법은 여러분이 사람을 육체를 보고 저는 죄다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으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지성에서 생성한 지식 안에 들어있는 꼬리표가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참 지식을 많이 생성해야 돼요. 여러분 지성 안에서. 거짓 지식을 많이 생성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다 사라지고 지옥 갈 지식만 만들잖아요. 사라질 지식만. 그 참 지식을 많이 생성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천국 갈 때 주님과 교제를 많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의 말을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저의 말을 듣고 있습니다. 저는 성령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저의 말을 듣고 그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 지성으로 생성해야 하는데 진리를 생성하면 여러분은 진리의 정체성을 가진 사람이 되고 진리가 아닌 지식을 생성하면 여러분 거짓 사람이 됩니다. 이 거짓과 진리를 여기서 구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거듭난 사람은 진리와 거짓이라는 두 개의 정체성을 가지고 거듭나지 않는 사람은 진리가 아닌 하나의 정체성만 가집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22절 이하에 두 마음을 말했고 8장 6절 이하에서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3절에 육으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 살면 살리니라고 말한 거예요. 육신의 삶과 영의 삶이 여러분 한 몸 안에 같이 있어요. 그러면 이 두 개의 정체성은 어떻게 서로 구별됩니까? 먼저 거짓 정체성은 하나님의 성령의 조명으로 지식을 생성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 안에 있는 여러분 지식으로 조명하여 지식을 생성하는 것입니다. 모든 타락한 사람은 바로 이와 같이 자기 지식을 가져서 성경의 개념이 아닌 세상 사람의 개념으로 항상 성경과 대립합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성경에 대한 이해 개념을 세상적 관념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려고 있다면 여러분 정체성은 가짜예요, 참이에요? 가짜죠. 이런 것을 통해서 구분할 수 있어요. 진리의 정체성은 성령의 조명으로 지식을 생성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은 어떻게 일어나는가? 저는 여러분은 저의 말씀을 듣고 있는 동안 성령의 조명하심과 여러분 자신의 지식들로 조명하여 이해하는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지식을 생성하고 그 생성된 지식으로 자아의 의식을 갖고 여러분의 독특하고 구별된 자신의 행동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 말을 하고 듣고 있는 과정에서 여러분의 지성에는 성령 하나님과 여러분 자신의 지식이 지금 활발하게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여러분 영혼의 지성 안에서는. 어떤 사람은 너무 어려워서 이거 모르겠다 포기해버리고. 포기하는 게 좋겠어요. 이거를 이해하려고 몸부림을 쳐야 되겠어요. 이해하려고 몸부림을 쳐야 돼요. 만약 이 말씀을 듣고 이후에 여러분의 행동이 진리의 지식을 보이는 행동을 한다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거짓으로 이해하고 행동한다면 하나님이 보시지 않는 행동이 되실 겁니다. 하나님이 안 봐버려요. 거짓의 행동을. 보면 하나님의 마음 아프니까. 설령 여러분의 모든 행위, 거짓 지식으로 하는 모든 행위는 하나님 앞에 감추어지고 보이지 않는 행위가 되어서 어떤 보상도 받지 못합니다. 오히려 매밖에 받을 게 없어요. 매밖에.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나 여러분의 영혼 안에서 일어난 그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생성한 지식이 여러분의 행동을 한다면 욥과 같은 사람이 됩니다. 지금 그러면서도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나의 영혼 안에는 지금 성령께서 조명하고 계시는 것일까?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렇잖아요. 지금 성령이 조명하시는가? 내가 생각하는 건가? 그런 생각 같지 않나요? 의심이 되시죠? 그러면 여러분은 지성 안에 일어난 성령의 조명과 여러분 자신의 지식의 조명을 하심을 구별하는 방법이 무엇일까? 이 문을 딱 나서서 밖에 나가서 하는 행동이 그를 증명합니다. 여러분이 진리의 사람으로 진리의 행동을 하면은 진리의 의식을 가진 사람이고, 여러분이 밖에 나가서도 여전히 세속적인 사람과 세상 사람과 같은 행동을 하게 되면은 여기서 들은 말은 다 여러분 자신이 조명해서 생성한 거짓 지식을 만들어낸 사람입니다. 여기 안에서는 누가 역사해야 되겠어요? 성령이 역사해야 되죠. 만약에 이런 지식들이 초대교회 때부터 폭넓게 가르쳐져 왔고 쉽게 이해가 되어 왔다면 여러분들은 오늘 이 지식을 들을 때 매우 기쁘고 날뛸 것입니다. 너무 놀라운 이야기를 듣는다고 할 거란 말이에요. 이미 알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생판 모르는 처음 듣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도대체 이 말이 무슨 말이야. 그러고 있는 게 제 마음이 답답해요. 그러면 성령의 조명으로 얻은 지식과 여러분 자신에 있는 지식으로 얻은 지식은 성경에서 어디에서 말하고 있을까요? 갈라디아 5장 19, 22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육체의 지식으로 여러분의 말씀을 이해하는 사람은 수근수근하고 분내고 당짓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하고 세상적이고 미워하고 편당을 짓고 그리스도인의 사람이 아닙니다. 갈라디아 5장 19절. 육신의 사람이에요. 성령의 사람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은 자비의 양선, 온유, 충성, 절제 이런 것들이에요. 진리는 완벽합니다. 완전한 지식이에요. 그래서 뭔가 욕구를 내지 않습니다. 항상 기쁨과 즐거움과 평안함밖에 없어요. 그 지식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러나 그 지식이 아니고
내 자신의 지식으로 이해를 하게 되면은 편당을 가리고 미워하고 원망하고 왜 저 새끼 저래 이렇게 막 이런 생각들을 갖게 돼 있어요. 세상에 살면서도 그런 편당을 가르게 돼 있어요. 대표적인 게 정치적 중립성을 사라져버려요.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정치적인 중립에 서야 합니다. 이쪽 편도 아니고 이쪽 편도 아니어야 돼. 어느 한편에 기울이면 큰일 날 사람이에요. 주님이 모른다고 할 거예요, 그 사람을. 성경이 말합니다. 5장 22절에 사랑, 희락, 화평. 그 사람이 어떻게 사랑이 있어요? 남을 미워하면서 저주를 하면서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정치인에 나가섰으니 어떤 젊은이들이 교회에 오겠냐니 말이에요. 우리나라 심각하지 않나요? 성경은 거듭나서 중생한 사람은 두 정체성을 가진 사람으로 육에 속한 행동도 하고 성령에 속한 행동도 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같이 갖고 있어요. 언제까지? 여러분이 거듭났기 때문에 육에 속한 정체성을 가지기도 하고 성령에 속한 정체성을 가지기도 합니다. 이런 과정은 여러분이 성령에 속한 정체성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여러분의 성령에 속한 정체성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분량에 다 이루어지면은 드디어 여러분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세상적으로 말하는 죽는다는 말이 그때 도달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짊어지고 있던 거짓된 죄가 이제는 드디어 여러분에게서 떨어져 나갑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성령의 사람으로 새 옷을 덧입힙니다. 하나님이 새 성령의 사람으로 깨끗한 사람에게 새 옷을 입히지 더럽고 덕지덕지 묻은 그 추잡한 사람에게 새 옷을 입히겠어요? 안 입히시지. 그러므로 여러분은 성령에 속한 정체성을 가진 사람이 되시기 위해서 여러분의 지성을 성령께 내어주시는 자세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 과정을 성령의 사람이 성장하는 과정이라고 하고 조직신학적으로 성화의 과정이라고 말합니다. 이 과정을 위해서는 역시 또 두 가지가 충족이 돼야 돼요. 이 과정을 위해서. 먼저는 외부적으로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조건이 충족돼야 돼요. 곧 진리만을 말하는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입니까? 교회 안에서. 여기서 이 강단이 진리만 선포하는 말씀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진리를 들을 수 있게 해달라고. 절대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만약에 제가 정신이 나가서 미쳐가지고 괴상한 말을 막 선포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그날부터 듣기 싫을 거 아니에요. 저 이상한 말 계속 해대네. 아이고 듣기 싫어. 그럼 뭐가 끊어지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진리를 못 듣는 사람이 돼요. 여러분은 그날부터 괴롭습니다. 그래서 이곳에는 항상 여러분의 영혼을 수술하고 여러분을 새롭게 만들려고 하는 주님의 말씀이 살아서 움직여지는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 돼야 돼요. 모든 교회가 다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면은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신사적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하세요? 이 말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말씀을 듣고 성경을 상고하는 자세.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령께서 그들에게 강권적으로 역사해서 사도 바울로 말미암아 온 교회로 말미암아 칭찬받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우선 진리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교회에 나오시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여러분 저를 만나러 오거나 교회 성도들을 만나러 오면 여러분 세상에 침묵해 가는 겁니다. 참 조심하셔야 돼요. 교회는 주님을 만나러 옵니다. 세상에서 유일하게 일주일 동안에 1시간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 교육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영혼이 성령께서 붙잡혀서 주님과 교제를 하지 못한다면 여러분이 15일 동안 기다려야 하는 거예요. 얼마나 비극적인 것인지 모릅니다. 반드시 오늘 여러분 주님을 만나고 가야 되는데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의 영혼을 다스리고 부수고 깨뜨리고 새롭게 만드는 역사가 막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영혼을 지금 새로 만져주셨어라는 느낌이 와야 돼요. 그거는 지식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영혼을 이렇게 한다고 말씀하시는구나 가르쳐주는 거. 성도는 교회에서 사람의 말을 들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는 사람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고 교회에 나오시면 그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사람의 말인지 성령께서 구분시켜 주십니다.
여러분이 함께 계시는 성령은 여러분이 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인도하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내가 아버지께서 보내실 보혜사 성령, 그가 오시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께서 들으신 말씀을 말씀하신다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말씀은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던 구약의 선지자의 글을 포함한 예수 그리스도와의 같이 계셨던 공생애 동안의 사역을 언급하는 말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여러분이 들은 말씀 중에서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기록적인 말씀들과의 행위들을 조명해서 여러분의 지성에, 여러분의 지식으로 생성되어 의식되게 합니다. 지금 성경을, 여기 성경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 성경을 여러분의 지성에 새기는 거예요. 이 작업이 교회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듣는 과정이에요. 이거를 자꾸 여러분은 새겨줍니다. 새겨주고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의 정체성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이 의식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동안 여러분 점점 어떤 사람으로 변해갈까요? 성경의 사람으로 변해가는 거예요. 그게 교회에서 교육이고 가르침입니다. 이거 왜 다른 거 가르치면은 여러분 교회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의 인격을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사도행전 2장에서 사도들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과 3년 동안 만나서 공생의 생각을 기억 속에 탁 두었어요. 근데 그때까지도 성령이 오시기 전까지도 그들은 그 기억된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어떻게 알았어요? 육신의 사람으로 아셨잖아요. 선생. 그들의 지도자. 근데 그들에게 성령이 딱 오시자 어떻게 됐어요? 그 기록된 말씀이 그들의 지성에서 다시 새겨지더니 완전히 변화됐죠. 그 새겨진 말씀으로 의식을 딱 하고 나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성령은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어떤 사람이 됐어요? 성경의 사람이 되지 않았나요? 모든 제자들이 성경의 사람 아닙니까? 사도들이 성경도 쓰지 않나요? 여러분에게 원하는 것은 바로 이거란 말이에요. 교회에서 원하는 건. 성경의 인격의 사람이 되도록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그 작업을 지금 하고 계시려고 여기에 말씀을 선포하고 계시고 성경의 사람으로 여러분을 인도해 가려고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 그걸 안 가르치고 다른 걸 가르치고 있었잖아요. 여러분들은 다른 교회에서 그거를 배우고 오셨을 거라는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떨쳐내지 못하고 계속 붙잡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하고 어울리니까 어때요? 여기서 전하는 말은 말 같지가 않아요. 여러분의 마음을 바꾸지가 않아요.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들이 어땠습니까? 예수님이 성령이 그들에게 역사하시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게 됐고 그들이 온 몸으로 지금 반응하기 시작하잖아요. 성경의 사람이 되니까. 우리와 함께 했던 그분이 뭐라고 맙니까? 하나님이셨다. 임마누엘 가리러스.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셨다.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계셨었다. 이것을 본 사람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사도행전 2장 13절에 보니까 저들이 셋을 취했네. 그렇게 조롱하지 않았나요? 그들과 3년 동안 함께 계셨고 같이 음식을 잡수셨고 어려움을 함께 하셨으며 마음을 같이 하여 동고동락하던 3년 안전뱅이를 일으키고 소경의 눈을 뜨게 했으며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대변하시며 밤새워 기도하시면서 당신의 죽음을 아파하시던 주님이 마침내 대제사장들과 군병들에게 잡혀서 고난을 당하시고 그 무거운 십자가를 등에 메고 골고다를 오르셔서 마침내 죽음을 경험하시던 그 엄청난 고통을 당하신 하나님, 제자들의 기억 속에 새겨져 있는 이 사실들을 성령께서 조명하시자 그들의 지성은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진리의 지식 정보로 다시 새겨지게 되었으며 말끝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메모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부활한 모습으로 같이 하시던 그 놀라운 모습을 보이시고 승천하시는 사건을 직접 목격한 사도들은 그분이 하나님이다라고 말하지 않았나요? 여러분들은 이런 경험을 해보고 싶지 않으신가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느껴보고 싶지 않으시니까요? 여러분이 간절히 원한다면 저는 예언합니다. 100% 예언이에요. 그렇게 됩니다. 간절히 원하면 제자들과 같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지성에서 느껴지는 그 엄청난 기쁨의 날을 여러분 만나시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보혜사 성령은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오늘 그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에게는 두 마음이 있습니다. 여기에 두 마음은 두 개의 정체성이라고 이해되는 말입니다. 두 개의 정체성에 하나의 자아가 있습니다. 우리의 자아는 처음에 거짓으로 의식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거짓과 아주 친근합니다. 진리와는 서먹서먹합니다. 우리의 자아는 언제나 거짓을 가까이 하고 친근해하고 좋아합니다. 타락의 습성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난 사람이면서 여전히 거짓과 친근해 있지 않나요? 끊어야 될 것을 끊지 못하고 여전히 붙잡고 살고 있지 않나요? 안 됩니다. 그게 끊을 수가 없어요. 왜? 내가 처음에 태어날 때 거짓의 자아의 문을 열었거든요. 이 내 자아가 절대 거짓을 끊지 않으려고 해요. 끊을 수가 없어요. 언제까지요? 여러분, 죄 죽인다는 사람 말을 절대 믿지 마세요. 못 죽입니다. 언제 죽어요? 주님께서 나에 향한 그 온전한 뜻을, 온전한 정체를 다 이루는 날. 그래서 내 속에 새 옷을 입히시던 그날 가서야 죄는 내게서 떨어져 나갑니다. 그날이 아니면 절대 떨어져 나가지 않습니다. 항상 여러분을 괴롭힙니다. 여러분의 은혜가 커지면 커질수록 죄도 더 커져요. 같이 커요. 여러분을 정복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꾸. 우리는 이 투쟁에서 우리 육신의 새 옷을 입는 날까지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기도하기를 쉬지 않아야 되고, 거짓된 마음을 벗어버리기 위해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 해야 돼요. 항상. 오늘날 우리의 신앙의 양태는 매우 세속적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한 시간을 제외하고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전적으로 세상 사람입니다. 예배만 마치면 경건은 내등등이 치고 세속적으로 기울어져 세상 사람보다 더 세상 사람이 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한 주간 내내 세상 사람의 의식에 빠져 있습니다. 온통 세상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사회 속에 젖어 있습니다. 심지어 성경을 한 줄도 읽지 않아요. 성경책을 올려놓고 쳐다도 안 봅니다. 그대로 그냥 들고 교회 나옵니다. 그런 분이 교회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거짓이 서로 소통이 된다고 그랬어요?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럼 한 시간 동안 뭐 어떤 일을 할까요? 졸음밖에 안 와요. 눈이 감깁니다, 저도 모르게. 그런 분이 교회 나오면 잠시 휴식을 취하는 거예요. 세상에 그 힘들고 고통스러운 세상 속에 빠져 있다가 한 시간 동안 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위로받는데요, 위로. 미쳐버리죠, 정말로. 세상과 단절하는 유일한 한 시간을 만납니다. 세상으로부터 유일한 휴식을 취하는 시간입니다. 이런 신앙인들이 교회에 아주 많습니다. 좀 많아요. 이런 사람들이 떳떳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 찌들었으니 잠시 세상을 벗어난 시간이 필요하답니다. 고작 한 시간밖에 안 해요. 이야기만 하루 종일 하시지. 그 영혼이 견뎌나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거짓과 진리가 둘이 있으면 그 거짓은 엄청나게 잘하는데 진리는 조금 이기는 이게 견뎌나겠어요? 주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말씀이 싹이 텄으나 세상 재리와 유혹이 그를 밀려서 그것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사라져 버린다고 그랬죠? 지성이 진리로 성장하겠냐고요. 이런 사람은 천국 생활이랑 조금도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보십시오. 이 세상에서 천국 생활을 해보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천국에 살 수 있느냐고 제가 여러분에게 자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잖아요. 신앙의 생활은 삶입니다. 삶. 신앙생활은. 새로운 인생입니다. 새로운 세상의 가치관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예전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선생으로 알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됐어요. 예전에는 사람과 같아서 이런저런 마음으로 피하거나 변명하거나 자신을 숨길 수 있었으나 하나님이 딱 되고 나니까 피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피하지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되지 않으면은 잠시 동안 이리모로 저모로 다 피해서 돌아다니고 그럴 거란 말이에요. 참. 여러분이 교회 나오고 주님 앞에 선다는 것은 매우 두려운 일입니다, 이게.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여러분이 세상의 더러운 마음과 정신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심판을 받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아주 큰 오산이에요. 주님은 결코 그런 것을 용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이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어떤 것도 용서하신다고 생각하실지 모릅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추악하고 더러운 모습을 결코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그 더러운 세속의 삶을 버리지 않으면 주님은 그것들과 함께 여러분을 버리실 겁니다. 그분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경외하시고 여러분의 행동을 추악하게 여기고 용서를 구하셔야 합니다. 마태복음 22장의 혼인잔치의 비유를 보십시오. 혼인집 주인이 자기 잔치에 많은 음식을 배설하고 수많은 사람을 초청했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이 오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종들을 불러서 길거리에 나가서 사람들을 불러 모으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종들을 통해서 혼인집에 초청을 받은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그렇게 모여든 사람들에게 가서 인사를 하고 악수를 하고 교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저쪽 구석에서 예복도 갈아입지 않은 한 사람이 거기 앉아서 먹을 거를 먹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가까이 가서 물었습니다. 너는 왜 내 잔치에 예복도 입지 않고 왔느냐? 성경은 뭐라고 말하지요? 저가 입이 있으나 말을 못하더라. 유구무원이더라. 왜? 주님이 뭔 말하는지를 못 알아듣는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 그렇게 그 자리에 온 것 자체가 그 잔치를 모독하는 행위입니다. 정결하지 않는 사람이 교회에 앉아 있는 것 자체가 모독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너무너무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라고 선언하시잖아요. 축하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먹는 데만 관심이 있는 것 아닌가요?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실수 안 하는 줄 아세요? 저는 저라는 사람이 여러분과 같이 있어서 여러분의 명예를 떨어뜨리는 되는 사람이 될까봐 정말로 두렵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앞에 나서는 걸 좀 두려워해요. 근데 제가 이 자리에 서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여러분에게 앞에 서지만은 제 명예가 더러워서 여러분이 더러워진다면은 그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그잖아요? 그게 너무너무 두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안 서요. 가능하면 안 하려고 그래요. 왜? 내가 거기 있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과 같이 도매금으로 저 사람이 저기 있네. 저 사람 똑같구나. 이런 얘기 들을까 봐요. 항상 조심하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 근데 이 운전대만 잡으면 안 그러더라고요. 화가 나고 난폭하고 그냥 조급하고 이상하죠. 운전대 잡으면 본인의 성격이 여전히 드러난 이 추악한 모습을 생각하면서 말이에요. 옆에서 집사람이 같이 가면서 쫑꾸도 막 주죠. 왜 그러느냐고. 그런데 그래도 하더라고요. 와, 참난 추악한 사람이다. 방법이 없다. 혼인잔치에 온 그 추악한 사람을 보고 주님은 뭐라고 하신 줄 아세요? 그 주인이 그 종들을 향하여 말합니다. 손발을 묶어서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그곳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아직도 여러분 상황을 이해 못하십니까? 지금 세상을 보십시오. 세상의 기후 과학자들은 연신 지구 상태에 대해서 경고를 날리고 있습니다. 하와이 보십시오. 저 하와이를 보면서 뭐가 생각나냐면요. 네로의 노마성이 3분의 1이 불타는 그 성이 생각납니다. 지금 하와이에 지금 섬 80%가 타버렸고요.
지금 말하는 1400채라고 그러는데요. 어마어마한 섬이 다 타버렸어요. 기후재앙. 지금 현실이잖아요, 현실. 너무 심각하지 않나요? 알래스카의 얼음 장벽이, 얼음 그 벽이 녹아가지고 집이 막 무너지고, 알래스카가 그 동토 땅인데 그게 막 녹아서 난리 났다고 하죠. 지금 이탈리아, 그리스에서는 화재가 나가지고 막 집이 불타고 막 사람들이 죽어가고 그렇죠. 그린란드 지역에 왜 그 땅 지역을 그린란드라고 했는지 내가 이해가 안 가요. 옛날에는 거기가 녹색지대였대요. 녹색지대란 말이 무엇이죠? 파란색이에요. 파란색이 많이 있는 지역인데 어느 날 지구가 차가워지기 시작해가지고 그 눈 얼린 그 눈이 가득 찬 얼음 동산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린란드라고 했대요. 근데 그게 녹고 있다는 겁니다. 남극에는 비가 온다고 하지요. 와, 세상을 감당할 수 없는 세상이 지금 여기저기서 터지고 있죠. 사람들이 사는 모습을 보세요. 사람들이 정신이 다 나갔어요. 칼 들고 길거리를 돌아다니면서 사람을 해치질 않나?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앞에서 막 벌어지고 있으니까요. 이거를 지금 여러분 정신 안 차리면 되겠어요? 여러분 무엇을 의지해야 됩니까? 말씀을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깨우쳐지지 않나요? 너무너무 심각한 상황이에요. 저는 여러분에게 기도합니다. 매일 여러분 말씀 붙들고 살도록, 여러분이 말씀을 날마다 말씀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도록. 그러면 뭡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듣는 대로 행하는 사람에게는 뭐가 없어요? 죽음이 없잖아요. 의로운 길에는 죽음이 없나니 듣는 대로 행하는 사람에게는 생명이야. 거기에는 죽음이 없나, 그 길에는 죽음이 없나니라는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세상은 종말에 다가왔다.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라. 그 말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의지하십시오. 말씀을 손에서 떨어뜨리지 않으시려고 몸부림을 치십시오. 그리고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위기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안전하게 살게 해달라고.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때에 정말로 내 육체에 새 옷을 입는 그런 영광스러움을 만나게 해달라고요. 그게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에요. 지금 위기에 처해 있는 지금 이 순간에서 우리가 나가야 할 길이 어딘가 분명히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